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상황이 되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 땅의 총리를 만나게 되지만 정탐 끊어몰려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시므온을 남겨두고 풀려난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겪은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아들들의 보고를 들은 야곱은 크게 낙심하며 슬퍼하는데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요구한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 중 요셉이 죽고 난 후 가장 애정을 쏟은 아들이었기에 애굽으로 보냈을 때 어떤 재난이 그에게 임할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근은 계속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하고라는 말은 맹렬한, 무거운, 비통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가나안 땅의 배고픔과 궁핍과 기아가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구해온 양식을 다 먹게 되어 다시 양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요구에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엄히 경고하며 했던 말, 곧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야곱에게 하며 이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지만 만일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시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유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곡식을 구해와서 기근은 면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주저했던 야곱은 왜 애굽의 총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며 아들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였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했을 뿐인데 그가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지는 전혀 몰랐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유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유다의 이러한 약속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이러한 결단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유다의 설득에 야곱은 마침내 요셉을 이룬 후 가장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야곱은 13절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미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마치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굶어 죽어야 되는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을 먼저 한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즉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아들들을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황하여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인간적인 생각에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나 또는 당황하여 두려움에 빠졌더라도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진 상황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힘과 뜻대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그 마음에는 불안만 더 커져갈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본문의 야곱처럼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모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모든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이 상황이 안정되어 다시 만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우들과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간이 삶을 살아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두려움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나기는 그 문제들을 해결 안 받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 2월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과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훈련받고 양육받아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지금은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학생들 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여서 정말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기는 이 상황이 속히 더 안정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가 다시 만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속한 환우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확진을 받고 격리되어 치료긴 확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진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건강함을 더입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뜻께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확진되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확진자들 주님 잘 치료받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음악이 흐르는 동안 개인이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